오늘 2023년 7월 21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의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너희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말씀의 인도를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배역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코 돌이키지 않는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멸망으로 끝이 아니라 멸망을 통한 진정한 회복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저들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러나 이 멸망은 끝이 아니라 멸망을 통해서라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결코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고 분노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죄 가운데 있어서 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향해 내뿜으시는 분노인 것이죠.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늘 여왕 숭배에 몰두했던 거죠. 온 식구들이 다 자녀는 나무를 줍습니다.
아비는 불을 피워요. 어미는 과자를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여왕,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원하고 탄원하면서 중보하는 것,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들의 돌이킴은 용서가 아닌 심판과 멸망으로 인한 회복밖에는 없다는 것. 저들을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한번 크게 망하고 다시 세워져야 그들은 온전히 돌이킬 수 있다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정당하고, 이 진노와 분노를 돌이키기 위한 선지자의 간구, 기도, 부르짖음, 이건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신 이후에 언약을 맺으시고, 그때 하나님 명령하셨던 것은 좋은 것으로 나에게 바쳐라,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신 단 한 가지, 그건 당신의 말에 청종하라는 것이었어요.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언약 성립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죠. 일관되게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얼굴을 보이기를 원하시는데, 저들은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늘 등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뒤돌아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런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당신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모든 세대를 통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는데, 항상 그들은 더욱더 목을 굳게 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조상들보다도 더 심하게 악한 길로 나아갔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한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선지자를 향해 네가 나의 이런 말, 이스라엘의 범죄를 고발하며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결코 그들은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불러도 대답조차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선지자와 나누고 계신 거예요. 범죄하며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는 이제는 회개가 아니라 심판의 경고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선지자에게 중보하며 구하고 간구하지 말고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고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교훈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에게 남은 것은 통곡뿐이다.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다. 이와 같은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17절과 18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묵상하시는 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면 사실 이스라엘의 현재 시점의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사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이 모습은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냥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 그들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 함께 읽은 이 말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점에 이스라엘은 그냥 가나안의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갖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정성스럽게 제사를 준비합니다. 자식은 나무를 주어요. 아비는 불을 피웁니다. 어미는 음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여왕에게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늘 여왕이라는 것은 복을 주고 재난을 피하게 해준다는 이런 가나안의 무속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긴 세월 그들은 가나안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에 살았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섬기러 들어와서 하나님과는 무관한 이방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본문 속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돼요. 우리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엄청난 영적 추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홍해를 건넜어요. 그냥 걸어서 건넌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그냥 들어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광야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유리방황하다가 죽어야 마땅한데, 그들은 200만이 넘는 엄청난 인구가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도 다 살아남았고 안전하게 자기 수명껏 그 땅을 걸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고 자기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그런 강한 민족인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엄청난 영적인 추억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더욱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텐데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섬기고 안 섬기려면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때 그들은 한결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선언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서 긴 세월 살면서 이제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가나안에는 하나님 백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거리와 성읍 어디에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나안에 살아가는 이방 민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모습입니까? 이미 나서 정착하고 적응하는 가운데 우리는 1세대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와서 말도 못하고 문화도 모르는 우리가 정말로 아등바등 되면서 붙들 건 하나님밖에 없다고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붙들면서 겨우겨우 정착해서 이렇게 저렇게 또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는, 안정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졌는데,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위대하심을 경험해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긴 세월이 지나고 우리의 후대의 자녀들이 이제는 저 모슬렘 사원에 가서 절을 합니다. 라마단을 지켜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가 있는 천국에 내 자녀 세대들이 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물론 천국에 가면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없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것들만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 문화에 푹 젖어 있으면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들은 이제는 교회를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이방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너희는 기도하지 말아라. 부르짖어 간구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아라. 포기했다. 끝났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줄로 믿어요.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내가 먼저 살고 내 자녀들에게 살도록 요구하고 또 도전하고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영적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교육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닌 우리의 삶과 행위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22절과 23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백성됨의 표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자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오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행위에만 집중하다 보면 영적 안일과 게으름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쯤 했으면 됐지. 나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행위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행위 나 필요 없다. 나는 그런 거 카운트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나와 마주 앉아 얼굴을 대면하며 교제하고 내 말을 듣는 것. 나는 그걸 원한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세대부터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청종입니다. 듣고 들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행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청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